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우크라이나 김대호 선교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김호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진짜 삶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지도자는 남보다 반발자국만 앞서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이렇게 큰 이렇게 삶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한국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잠깐 폴란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말씀을 새벽기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참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이제 전쟁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전쟁이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1년이 넘었고, 전쟁이 종식될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기화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디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핵무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초강대국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이 정말 꿈과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또 제가 피난민이 돼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꿈인 것 같아요.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고. 저희 아버님도 사실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피난민이셨거든요. 그 피난민 제가 2세대인데 저 자신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치 않게 피난민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꿈만 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아주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전쟁이 끝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그 의심이 많이 들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나는 과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렇게 믿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찾아보고자 하고, 오늘을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16장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제 지진이 나고 있는 터키 지역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터키 지금의 서부 지역, 그 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는 여기서 전도를 하고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누가와 디모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금 터키 서부 쪽을 해안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으세요. 그래서 못 가게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오늘 유럽의 그때 마게도니아에서 첫 도시, 제일 큰 도시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자 이제 서쪽으로 못 가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봅니다. 16절,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내 뜻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전도팀이, 사도 바울의 팀이
터키 북쪽 지역으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대안으로서 폴란드 바르샤바에라도 빨리 나가서 그쪽에 난민 캠프 거기 200만 명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3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전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파트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주할 곳과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허락해 주면 나갑니다. 아니면 나 안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제 마음대로 풀리진 않아요. 뭐 총회 허락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허락이 있어야 되죠. 또 이렇게 그런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좀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도 안 풀렸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풀리는 느낌이 옵니다. 이게 마음대로 모든 것 되지 않습니다. 인생사가 내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또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주 유능한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였음에 제가 이 본문에서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1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본문에 16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말씀하시고 또한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비전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바울은 터키 지역 아시아에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유럽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록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유럽을 재복음화하고 계심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후원하고 양육한 제자들이 지금 폴란드에 가서 교회를 5개나 개척해서요. 7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을 제가 갔다 왔고요. 또한 독일에도 제가 지난 갔다 왔는데 독일에 간 제자가 랄프 윈토가 개발한 TEE 신앙 연장 교육 그 사역으로 청소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줌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2그룹이 됐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40명 정도 모이고 2그룹이 모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독일어가 잘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청소년들 또한 러시아어를 쓰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스페인으로 간 제 사역자가 목회자는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서 처음에는 거지같이 뭐 살 곳도 없고 이랬었는데 현지 교회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난민을 위한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음을 제가 매일 사진을 받고 비디오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럽에서 그동안에 한인 목회를 담당했던 많은 한인 선교사들 대다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구호하면서 제가 아는 사역자만 해도 터키에서 헝가리에서도 사역하고 있고 체코에서도 사역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활기를 찾고 자기들의 미션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선교사보다 더 많은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에도 관심을 갖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지막 그 퍼즐 모자이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그 퍼즐이 이스라엘의 선교대에 맞는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 귀환한 사람들이 7만 명이 됩니다. 7만 명이 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는 엄마가 그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받아줬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그 판도가 바뀌었어요. 아빠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개신교 종교에 불문하고 다 받아주고 있어요. 심지어 모슬림도 받아주고 개신교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또 이스라엘 복음화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바울을 보고 일행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하고 막 외칩니다. 다른 소리죠, 그죠? 귀신 안에 있었지만 다른 소리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다르게 쓰면은 귀신도 알아보는구나.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날 똑같이 외치는 것을 이렇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사도 바울은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명령해서 귀신이 이제 그 소녀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떠나자 그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자 소녀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되자 바울 일행을 이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유럽의 도시, 그 낯선 곳, 그 다음에 빌립보 사람들 전체가 이제는 일제히 모여가지고 로마 문화, 그 당시 이제 빌립보가 로마의 이제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로마 문화와는 다른 이상한 문화를 전한다고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를 많이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는 깊은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가진 조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힘있게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전쟁이 1년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로서 나그네로서 짐을 둘 곳도 마땅치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저의 현실을 볼 때, 이 피난민의 현실을 볼 때 참 마음이 괴롭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사람들의 모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참 또 미래가 또 불확실한 걸 볼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겸손을 배웁니다. 그토록 많이 배우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입술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옥문들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 끝장이라고 여기고 자살을 하려는
남자, 가장에게 들려온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지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가사를 선택한 가장에게 들려온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살 길이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 쓰러져가는 한 인생에게 비춰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겼나요? 저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요 해결자이심을 믿고 있나요? 저는 과연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혹은 자녀인가요? 아니면 건강함인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구원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이 진리를 믿는 너,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너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오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중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일과 큰 일 모든 것을 주님이 구원자이시며 해결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세상에서 또한 저 세상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모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침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옵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